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해 끝까지 품으셨던 마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에 담긴 의미나 그와 같은 이적들을 통해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영적인 유익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나타내 보인 이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확신케 하심으로 우리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 이미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이적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이 그와 같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큰 가치나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이적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와 같은 것들에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자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또한 예수님께 해를 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던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기신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이 지역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곳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다음 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베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베다니는 그 베다니와는 다른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성경을 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혼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다니는 앞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였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이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코앞에 두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때에 그 상징적인 장소에 다시 돌아오심으로 마지막 주어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하시고자 이 장소를 방문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을 들은 이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말 가운데 담긴 의미는 이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표적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도 서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지만 이 말씀의 성취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다니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베다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가르침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또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례 요한이 행한 어떤 이적을 통해서가 아닌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게 되었을지라도 그 이적으로 말미암은 확신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다니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 칭함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어떤 특별한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던 것은 그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이적 때문이 아닌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사실 가운데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며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직통 계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과 행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모든 교단과 교회들은 그와 같은 자들의 그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극히 그리고 각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말씀의 내용들보다 여러 이적과 능력들을 더 우선시하고, 또한 오늘날 자신들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당시 베다니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을 주목하고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한 자였지만, 그들의 눈에 아무런 표적도 나타내 보여준 자가 아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은 당시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또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의 표징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 들은 말씀들의 내용들이 기억나고 떠올려짐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분별하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곧 복음은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 사실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이다.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에 물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시적인 복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며,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 세상의 원리들 가운데 물든 성공지상주의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하여져 가고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수단들도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야지만, 여러 가지 복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또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수가 풍성하게 늘어가야지만, 그와 같은 수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잘 증거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기보다는 외적인 능력을 구하고 가시적인 복을 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외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갖가지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무차별적으로 교회 가운데 도입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선포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의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수많은 이들 가운데 겨우 일부만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였는데, 이 베다니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의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다니 지역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를 목도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삶에서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의 바른 위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이적들을 대하고 바라봐야지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부차적인 것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다니 지역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고 나타내 보인 반응들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애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명인이 되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서의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는 오늘날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진정 주의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되고 무엇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 오후마다 가지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그 불에 다 타서 사라져 버리고 말 무가치한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기록에서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일컬음받고 있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한 수고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차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증거하는 것. 오직 주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를 다녀보면 우리가 오늘날 밤 시간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 빨간 십자가가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수많은 이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과연 주의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부터 나타나지는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반응이라는 것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많이 벌려 하고 세상에서의 성공한 삶을 살려 하고 온갖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로 도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나무나 풀이나 짚을 진정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결과가 돈이나 놀라운 이적이나 능력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여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이다라고 믿게 된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만들어낸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고가 불같은 시험 앞에 힘없이 불타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무가치하게 사라져버리는 열심과 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물질이나 가시적인 능력이나 혹은 외적인 수단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수단들로 세워진 교회들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떠한지, 소위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그와 같은 대형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크고 화려한 교회들에 비해 모이는 자들의 수는 적고 외적으로 볼품없어 보일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애쓰고 또 그러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계속되는 나날들 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모하고 바라는 이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신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 겨우 1년에 한 사람,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쳐지는 바른 교리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적은 수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깨달음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과 그와 같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복음 전파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와 같은 수고들은, 그와 같은 열심들은 그 어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결코 헛되이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나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로 교회를 세워가려 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들 가운데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조급해하며 여러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들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므로
훗날 우리를 통해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이 친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교회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각 사람은 아무런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이적들을 행하여 본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들만큼은 그 진리의 말씀들만큼은 진정으로 참된 것이다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주의 몸 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